신앙 발판 10가지 가운데 5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2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나와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똑같이 본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10가지 신앙 발판 가운데 지금 5번째인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번째가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3번째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4번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입니다. 자, 왜 거룩할 성전으로 붙여놨냐면은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셨고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몸된 성전과 함께 하면서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악한 습관들이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 잘 뜨고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도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뭐 오늘 등산 가가지고 배 타고 여행 가면서 교회 예배가 멀어져요. 성전의 예배가. 근데 그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내 하나님의 예배했다 하는 만족이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 귀한 축복이 역사하는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악한 습관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성전이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디에 갑니까? 우리 안에 간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거하면 왕궁이에요. 거지가 살면은 거지 집이에요. 자, 거지는 우리가 저 다리 밑이나 끄적대기에 산다 생각하잖아요.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 왕궁은 왕궁이 아니에요. 거지 소굴이에요. 왕이 처마 밑에 들어와도 왕이 거하면 왕궁이에요. 우리는 날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 빛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인정하고 누려야 돼요. 그릇이 암만 비싸게 주고 사도 거기에 대소변을 보면 요강이잖아요. 깡통이라도 거기다가 뭐 돈을 담아 놓으면은 그거 금고잖아요. 그게 뭐에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나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그랬어요.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한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본론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잖아요. 이 신분이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성경의 증거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것이 거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나도 있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땅에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그 자체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서 사역하는 곳, 일하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또 뭐냐? 성전이 뭐냐? 이 건물,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천국이 교회입니다. 우리 5개의 교회예요. 성전 그럴 때에 구원받은 내 신분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고, 구원받은 내가 가서 사역하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모여서 예배당이 교회고,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갈 교회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여러분을 최고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관심입니까? 아무도 없네? 누가 날 신경 쓴 사람 아무도 없네?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고독감, 외로움이 오잖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애가 하나 나오면은 최고의 관심이 다 누구 있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전부 다 그 손주한테 다가 있습니다. 내가 요새 어쩌다가 손주 한 번씩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모든 집안의 일이 시간표 짜는 게 다 얘한테 맞춰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안 믿을랍니까? 안 믿는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수천 분도 더 한 것 같은데, 어거스틴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거스틴이 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표현하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내 혼자밖에 없다고 해도 그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을까? 나 하나 구원하려고. 나 하나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육신 입고 오시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고 말고 구원받은 축복의 가치를 알면은 외롭다 이거 속는 거예요. 아무도 나 안 알아줘서 나 우울하다. 그 속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낳은 내 부모가 나를 잃을지라도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한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았어요. 늘 쫓겨다니면서도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안 하면 돼요. 다른 거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신비주의 쫓아가고 인본주의 쫓아가고 율법주의 쫓아가고 세상 쫓아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과 함께 해라.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 거기에 관심 가집니다. 그거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축복이 어디 안에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인거로 빌립보서 3장을 말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다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가 가졌다. 나는 그 안에 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를 이길, 대적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길 수 있는 신분입니다.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전부 완전히 해결해 놨습니다. 우리 과거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은 영은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 잡혀가지고 그 증거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기에 잡혀있는 자예요. 그 현재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냐? 우리의 모든 시간이 있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는 전부 다 발판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미래는 그 증거 남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생입니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속이는 자의 원수예요. 속이는 자의 원조예요. 원조. 그러니까 자기 것 아닌 걸 자기 것이라고 속아요. 심지어는 강명의 천사로도 가장해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좋은 자도 유혹에 넘어갑니다. 삼손이 그랬잖아요. 미혹에 당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없으면 늘 허리멍텅해요. 이건가 저건가는 몰라요. 그러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마귀, 이 속이고 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걸 없애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원수를 제어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했어요. 그 권능 가지고 전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려 시달리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병 고침 받고, 성경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멸망에 당할 자가 아니라 고통에 시달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 불멸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외교관들 보십시오. 국가에 할 일을 외교관이 한 나라를 담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자, 힘 가지고 있죠. 사명까지 가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면은 하나님이 공급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이 성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무엇으로 찾아 누릴 건가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때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저히 못 이길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 안 한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이나 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할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포럼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눈 가지고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게 커 보이고 그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늘 목사라도 흔들리고 약간 불신앙도 생기고 두려움도 올 때가 있지 않냐. 그래서 눈 앞에 보지 말고 눈 들어보라고 그랬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자꾸 우리가 눈앞에만 보지 말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눈 위를 봐야 돼요.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신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을 얼마나 사실대로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지푸라기도 붙잡는 마음으로 막 이게 전부라고 붙잡았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걸렸어. 얼마 못 산대. 그래서 됐다. 나 이제 약 안 쓰겠다. 나는 이제 내 혼자 살다 간다 하고 산에 올라갔어. 그 사람은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고 살았다고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TV 프로가 중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자연인이라면서요. 자연인으로 산다. 그거 보면 희귀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붙잡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24 하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집중을 시간 정해놓고 해봐요. 해보고 부인을 하고 불평을 하고도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와 있는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미 와 있는 받은 축복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와 있는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자예요.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권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In, with, through.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큰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탄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24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일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